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인사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모르시는군요. 잊어버리셨군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더욱더 건강한 믿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6월 21일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교동문 25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7편 말씀,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김병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 모아 감사 찬송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온 세상이 어둡고 불안한 곳에서 밝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은 물난리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몇 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제는 몇 조 마리의 메뚜기 떼로 변하여 지구촌을 위협하고 그로 인하여 식량난이 현실이 될 거라는 말이 나돌고 있으며 엄청난 유력의 지진이 곧 닥칠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더욱더 늘어만 가고 이렇듯이 들려오는 소식은 공포와 불안감, 암울한 현실뿐입니다. 저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손이 없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서 도와주지 못한 도 아닌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 믿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점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은 둘,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온라인 샬롬 성가대의 은혜 아니면 찬양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겠습니다.
점점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4, 50번 정도 편집하면서 듣게 되는데 들을 때마다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방송하던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또 함께 그동안에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오프라인을 하고 싶지만은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조심히 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기와는 그런 다른 모습들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요. 그분들 아마 천국 가면은 아마 책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한 그런 무명의 성도처럼 보이는데 그의 믿음이 또 칭찬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그런 믿음들이 큰 모습이죠. 아마 천국 가면은 많이 칭찬받을 겁니다. 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범한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구나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조건 선입관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의외로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아마 당시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은 훨씬 그들이 믿음이 정말로 든든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계속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 앞에서 좋은 믿음,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죠. 예수님 가실 필요 없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부장과 이 여인,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커다란 믿음, 아주 존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한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이죠. 주님,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제발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는 그런 간청이죠. 부스러기 은혜,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로 죽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엄마가 무엇을 더 창피한 것이 있고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표현에서도 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지면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부스러기라도 하면서 내 귀신들의 딸이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지금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국 경험한 것은 그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아주 큰 은혜를 경험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 내 믿음이 크도다 라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절실한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사람마다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그러면 그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상황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참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극복했던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 그리스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정말 헬라 여자였을까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똑같은 사건인데 왜 헬라 여자라고 불렀고 가나안 여자라고 불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리고 자기들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 헬라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세계 문화는 그야말로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는 자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본래 거기에 있던 원주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 이것은 이렇게 불러도 저렇게 불러도 매한가지인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성된 단어인데, 이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 보니게는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리아 베니키의 사람 중에 한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추측을 또 해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로라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경계에 아주 가까운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참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지역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항상 이야기할 때 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개라는 표현은 참 안 좋을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런 멍멍이 같은 분이 있나?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있나? 너무 멍멍이 웃겨, 막 그러면서 이 앞에 개를 붙이게 됩니다. 이곳에도 현지에서도 이 개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들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에는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을 보면은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문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가문이에요 라고 말할지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집안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불리한 조건은 말 그대로 여자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성은 이류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조건, 나의 무력함, 이것은 믿음을 가지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올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은,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주 앞에 나오는 과정이 있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면은, 내 인생의 그런 불리한 조건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그냥 한때의 추억으로 느껴지시는 분들, 그 당시엔 참 힘들었지만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난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믿음에 도달했던 그런 사람이죠.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 여기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아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허락일까요? 거절일까요? 결과를 보면 허락이지만은 이 당시 의미를 보면은 거절입니다. 나는 싫어 이거죠. 난 싫다 이거죠.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겁니다. 거절도 그냥 안 돼, 싫어, 지금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걸로 보이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네가 멍멍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뜻밖의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절로 보이는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그 여인을 향한 테스트입니다. 거의 모욕에 가까운 그 말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반응을 보시는 거죠.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우리의 인간관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하고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침묵하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종종 경험되는 것은 응답이 없는 침묵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응답을 거절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거절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쉽게 후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속성이 뭘까요? 지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딱 응답이 왔다 그러면 믿고,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안 믿고,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해보고 살짝 얹어본 것이죠. 그것은 흥정입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고 가는 거죠. 그 자판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매일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돈 내고 내가 필요한 거 받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그런 차원에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선한 분임을 믿는 거죠.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낱낱이 알고 계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고 무엇이 최선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에 기초한 것이 기도이고 우리가 받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두워도 때로는 응답이 없어도 하늘이 침묵할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대답해 보시죠.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냥 대답하라니까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있으시면 그 믿음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속적인 신뢰이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엎드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28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존심도 없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자존심 정도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참 바보같이 보이진 않을까? 내가 열심히 박수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쓸 사이가 어디 있을까요?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자존심이 가끔가다 이 은혜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 이미 그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발견할까요? 28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것이 중요하죠. 주여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정도의 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 바로 하나님의 기대처럼 나를 빚을 수 있으신 분,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고백했던 것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참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다윗의 자손, 이것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 이사야 60장, 61장, 62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이사야 60장, 61장, 62장에는 이방인들도 그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도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있겠구나. 나에게도 구원이 있겠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던 것이죠.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주시고 그리고 만민에게, 열방에게 구원으로 오실 그분, 주 되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외면상 볼 때는 참 거절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아마 거절로 안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먼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라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안 돼, 자녀들만 배부르게 먹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이 여인의 귀에 딱 들리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그 다음이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오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한 단어를 붙잡는 거죠. 그래요, 먼저는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그 다음은 나도 포함되지 않나요?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인 나도 포함되지 않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은혜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과 나의 거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가,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나도 포함시켜 주세요. 그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나도 포함시켜 주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부스러기가 어떤 부스러기일까요?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손을 닦죠. 손을 닦는데 뭘로 닦는가 하면은 물로도 닦겠지만은 그 빵으로 먼저 조금 떼어내서 그 빵으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죠. 그게 바로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먹겠죠. 그 부스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손을 닦고 버린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에게 부스러기를 주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그렇게 큰 은혜라고 한다면은 그 부스러기도 감사한 거죠. 이방인에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포함시킨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믿음과 이 고백,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매달리는 믿음,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 그 선하심을 믿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5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안에 나도 포함시켜 주옵시고 나도 그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삶에 참 많은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물질 하나님 앞에 그의 일부분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득이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드릴 때에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님 맡으시기에 정말로 좋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온 것은 오늘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많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힘을 얻고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넘쳐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많은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데 또 오늘 온라인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예물도 받아 주옵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사오니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삶,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매 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교회는 대규모적 사회 통제 연장에 동참하여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거고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릴 겁니다. 잘 따라 주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라도 여러분 따라 주시고 그것이 서로에게 더 은혜가 되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나도 궁금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고 들어오실 때는 발열 체크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손도 씻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이상하게 몸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계획은 저희들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현주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 더욱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제가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날마다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예물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고 송금 후에는 이돈희 안수 집사님께 개인톡으로 명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의동 목사님,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비자 문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비자 문제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비자 문제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정책이 또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의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전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주간 미룹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의동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들어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신뢰를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한 주간 또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